한 양치기 노인이 매일 양 우리를 치웁니다. 양 위에 양이 많으니까 소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별을 보고 다 하니까 그 우리가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이 우리를, 이 양이 많은 우리를 이 노인이 계속 거기 가서 그 오물을 치워냅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매일 이렇게 꾸준히 일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세상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조금도 이런 일에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조금도 이런 일에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천 속의 사람, 천망의 사람,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다가와도 절대로 피곤해하지 않아요.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 중에 감사하고 오히려 소망 중에 기뻐하고 오히려 소망 중에 만족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속의 사람, 천망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속과 천망의 사람, 잠시 후에 세상 일을 마치면,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까?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노력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직행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직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속의 사람, 천망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절대 그것으로 인하여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것이 여러분 천속의 사람, 천망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땅의 사람은 뭡니까? 땅의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금시 피곤해합니다. 금시 낭망하고 금시 좌절하고 금시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흔들어치고 발로 밟고 차도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왜?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 천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의 것으로 원망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아닐 거야. 의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속의 사람들, 천망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천속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천속의 사람들, 천망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천속의 사람들, 천망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천속의 사람들, 천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앞으로 받고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받고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이 세상에 살 때는 고생도 하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실패도 하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좀 가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바울 사도는 3천층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현재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천속의 사람들, 천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더 수고하셔야 돼요. 더 수고하셔야 돼요. 그 영광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수고하셔야 돼요. 더 충성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 땀을 흘린 흔적, 그 수고한 흔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축복 부끄러움이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땀 흘린 흔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한 흔적이 없이, 그분을 위해서 산 흔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가슴을 열어서 그것을 여러분 덥석하다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셔야 돼. 바쁘고 힘들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삶은 단 두 종류이다. 하나는 과감히 모험을 하는 의미 있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모험이 없는 무의미한 삶이다. 맞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모험과 도전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의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삶에 전혀 도전과 의미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실패하더라도, 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것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실패도 없지만 가치와 의미도 없어요. 그 삶은 가치와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 모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모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모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모험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모험입니까? 모험에는 꼭 어려움이 있어요. 모험에는 꼭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에도 장애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장애와 어려움이 있고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신앙의 길 즐겁고 웃으면서만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마치 산을 오를 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마치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서 항해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꼭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위기와 장애들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고 모욕당함과 욕먹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잘해도 모욕당함과 욕먹음이 있고 억울함과 오해와 손해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아픔과 상처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위기와 장애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절대 망함은 없어요. 위기와 시련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신앙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망함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들이 있어서 힘들지만 절대로 그 고난과 고통은 헛됨이 없어요. 모욕당함과 욕먹음이 있어서 애를 먹지만 절대 여러분 무너짐이 없고, 억울한 오해와 손해가 있어서 고생하지만 절대 헛고생하는 일은 없어요. 아픔과 상처를 받아서 괴롭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넘어짐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신앙의 사람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당하는 고난 앞에는 여러분 절대 헛수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꼭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거나 꺾부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죽어버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받으면 영광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꺾어뜨리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깨어지거나 망하지 않는 거 저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속의 사람들이고 천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천속 천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신앙의 사람들은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드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씨래요. 이게 대체 무슨 축복입니까? 자식은 누구를 낳습니까?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홍현수 권사님,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맞아요. 부모님의 성격, 부모님의 체질, 부모님의 외모, 부모님의 재능, 부모님의 목소리, 부모의 마음까지도 자식이 다 닮아요. 어떻게 부모를 자식이 그대로 닮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속성,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과 차원은 어느 수준과 어느 차원입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 저질스러운, 저속한, 저 품질의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차원에 속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귀하고 고결하고 고상한 존재이고 고품의 존재이지 절대로 저질과 저품과 이 바닥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저질스럽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대단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존재들이고 굉장한 존재. 이런 거 잊지 마세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위대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씨를 가진 신적인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천망의 사람들이 당연히 돼요. 세상을 더 열심히 하지만 항상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에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천속의 사람, 천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우리는 이제 천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천속의 사람, 천망의 사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 말씀대로 하나님 꼭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어요. 천속의 사람, 천망의 사람으로서 2018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